It's not the hardest thing to do. How can I question you? Throw my life into the fray. Let go and live my life your way. Make these changes, make me strong. Lean to His grace to guide you on. Lord, I say from bend and kneel, do what you ask of me. 우리 침례교의 뿌리는 제침례교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어로 아나 베프티스트라고 부릅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 이 아나 베프티스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들은 로마 카톨릭의 유산인 약식 세례를 거부하고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혁한 개신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루터와 칼뱅이 이 아나 베프티스트들을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단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루터와 칼뱅이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 사상이 그만 많은 아나 베프티스트를 죽게 만든, 순교하게끔 만든 그런 것에 대한 과오를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이 아나 베프티스트들이 카톨릭과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데 끔찍했습니다. 광장에 아나 베프티스트를 묶어놓고 화형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태워 죽이는, 그리고 또 산 사람을 묶어놓고 갈기갈기 찢어서 공중의 새들에게 밥을 만들어 뿌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는 수 없이 동굴 속으로 아니면 외진 농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이들이 규합이 돼서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데 그게 모리비안 형제교회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 극심한 루터교들이 대항하고 또 극심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17세기에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펜실베니아 오하이오주의 농촌 마을에서 집단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한 웨슬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그 그룹이 모리비안 형제교회이고,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모범으로 보이고 있는 그룹이 지금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는 미국에 정착하면서 17세기 그대로 사는 것, 오늘날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성결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아나 베프티스트, 또 이들 아미시 공동체, 또 모리비안 형제교회, 이들의 사상은 한마디로 단순히 침례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이들의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 힘을 그대로 이어가자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한 32만 명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도 세금의 혜택을 누리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무는 다하되 항상 하나님 앞에 욕심 없이 가진 것만큼만 누리고 살고, 그리고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 온 공동체 마을 사람들이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가능한 하면 신앙의 순결 속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옛날 그 생활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컴퓨터도 없고 또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원시적으로 살지만 이들은 그야말로 한마디 거룩한 삶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거룩하게 살자. 이게 이들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세속화된 세상에서 교육시키면 타락할 것을 두려워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강요하진 않아요. 자녀들을 키우고 나서 16살이 되면 세상 구경도 하게 하고 스스로 너희들이 우리 공동체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놀라운 것은 그 아미시 자녀들 90%가 공동체에 그대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잘 시킨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라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 전체를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평가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기뻐하게 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심판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께로 죄를 짓더라도 돈과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쪼들리게 살고 이름도 빚도 없이 살더라도 거룩하게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레위기의 키워드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원한 핵심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의 보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레위기 19장 2절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사항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헬라 원어 성경의 말씀엔 하게오시네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 또 그리스도인이 거룩함, 하기아스모스, 우리가 거룩함으로 성화되는 것, 이게 영어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sanctification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화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가는 한 과정이 성화되는 과정인 겁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목사 알기를 이웃집 아저씨처럼 봅니다. 그러나 1970년대만 해도 이래 뭐 군단위, 면단위 그런 시내에 보면 또 이렇게 좀 불량한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담배를 피우다가도 뭐 동네가 크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면 담배 피우다가 뒤로 이렇게 숨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가 무슨 학식이 많고 지역사회에 공헌을 많이 해서 그래서 불량한 청년들이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목사의 거룩함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저들에겐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대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도라는 말을 붙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은 성도입니다. 한문의 뜻글자에서 거룩할 성자와 무리 도자를 합친 말이 성도인 겁니다. 그리고 한글 사전에 이 성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기독교인을 존칭하는 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높이 이렇게 존경스럽게 호칭하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성도,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성도인가? 특별히 한국교회 교인들이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거룩한 사람,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전 세계, 유럽은 이미 사양길에 벌써 접어들었고, 그래도 미주 교회가 좀 왕성한 듯 했지만 지금 미국 교회도 교회가 점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번 코비드19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교인이 없으니 그냥 프로퍼티로 부동산 업체에게 내놓습니다. 그럼 이 내놓으면 어디로 팔려가느냐? 이슬람 모슬렘들에게 팔려가는 겁니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하고 놀라운 사실은 상당수의 종교성을 가진 유럽인들이 이슬람 아니면 불교나 이런 데 심지 않은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슬람으로 개종한,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유럽인들이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슬람의 그 모스크에서 행해지는 그런 모든 예식과 종교의 그 철두철미한 경건성, 이게 매력이 돼서 이슬람으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 새겨봐야 될 말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잘못된 것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사랑과 교제하는 것, 그저 물질 축복에 복받는 것, 영적인 잘못된 은사들, 뭐 방언이라든가 그런 신비한 은사, 그리고 교회 행정에서 회의하는 것, 뭐 이런 것들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거룩함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없는 거룩함을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특별히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제 말을 트고 글을 배우게 돼서 유치원을 보내는 거예요. 유치원 보냈는데 유치원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한테 욕만 잔뜩 배워가지고 집에 와서 그게 나쁜 건 줄 모르고 욕부터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제가 비유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을 양육하는 신앙의 길을 열어주는 그 제도와 또 가르침과 교육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쫓으며 화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좀 소박하고 가진 게 없어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속적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만큼은 자기들이 없는 그 소박함과 거룩함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미국식 교회 성장에 너무 빠져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도 화려한 성전 짓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목사도 부끄럽지만 저도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비싼 차 타고 호의호식하고 이게 목회 성공으로 생각하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 지금 코빅19 팬데믹이 전 세계에 전염병이 터지며 특별히 한국 교회에 엄청난 여러분 지금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많이 모이던 회중이 교회로 모이지 않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놔도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제가 뉴스를 접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대형 교회 180개가 교회 운영에 기로에 서서 지금 매물로 내놨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팔려는 교회를 그렇게 줘서 팔려는 그런 위기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짓밟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는 목사를 비롯해 성도들이 거룩함을 상실해 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복음화시키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밟혀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자존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존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남보다 뛰어나지도 못하다 하더라도 거룩한 자존심 그 하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데살로니가 4장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서 음란의 문제를 먼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라. 음란은 헬라 원어 성경에 포르네이아라고 씁니다. 이건 매춘부 포르나이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부정한 성관계를 금하라고 명령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매춘부나 또 종교적 예식으로 음란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외에 데살로니가는 헬라 땅입니다. 그리스 땅입니다. 헬라 문화와
그리스 전통 문화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매춘부는 그냥 단순히 몸을 파는 여자들이 아니라 그런 신전, 그리스 신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 그토록 미워한 것도 다른 게 아니죠. 그 신전 안에 종교적 예식으로 매춘을 하는 창녀들이 엄청 많았던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윤리적 삶에 있어서 이 제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신전에서 매춘 활동하는 이 제녀들과 성관계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 아닌 줄 알고 옛날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 그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는 음란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일이니 그 행위를 멈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이방 신전의 제녀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컬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컬트 하면은 그 아주 극단적 이단들을 컬트라고 부르죠. 그 의미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많은 유럽에 있는 유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이방 종교의 신전에서 행하던 음란 행위를 좁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대신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냐? 오늘 보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성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고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한 여인으로 여기고 아내, 결혼이란 테두리 안에서 성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4장 5절 6절에서 세격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소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격, 헬라 원어 성경에 파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간 내적으로 끌어오는 강렬한 성욕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을 쫓지 말라. 이것대로 쫓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린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격을 쫓고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소위 말하면 나쁜 불륜, 여기에 빠지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를 지배하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를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거룩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물이 되어서 바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청송하라.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은 우리 삶 진정한 예배는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하고 성별된 세상에 속되고 추하고 더러운 악한 것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구별되어 거룩한 지체로 드려지는 삶 자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예배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면 궁극적으로 축복과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가진 게 없는 노예였습니다. 슬레이브는 짐승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된 것은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요셉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에게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은 거룩함에 생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그 여인을 뿌리치고 나왔을 때는 요셉 마음속에는 죽음을 각오했을 겁니다.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 한 번 유혹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수도 없이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끝내 그 여인을 뿌리쳤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 인해서 그 간악한 여자가 자기를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알려서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을 것까지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내 몸을 더럽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단순히 유혹을 뿌리친 게 아니라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거룩함 때문에 요셉은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가 비록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한 과정이에요. 옥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플랜이 다 있어요. 왜? 요셉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저는 두 가지를 지키라고 제시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키라는 말씀이 재산을 지키라, 명예를 지키라, 권세를 지키라 이런 것들로 지키라는 말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두 가지, 내 입술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두 가지 말씀은 자주 나와요.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부패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사람이 왜 타락하고 부패해집니까? 죄를 짓고 타락하는 원인을 외부 환경으로 제자들이 질문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에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속에서 더럽고 악한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속엔 악하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비유가 되겠지만 꿀단지라고 하면은 단 것이 나오죠, 여러분. 입으로 그렇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악취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패하면은 우리 입술로 추하고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누추함, obscenity, 이 영어로 그렇게 보면 이 뜻은 음란한 말이라는 것. 어리석은 말, foolish talk. 이건 남의 흉을 보고 그냥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 얘기 좋아하는 말. 그 다음에 희롱하는 말, coarse joking. 이건 추잡한 쌍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막말한다고 하죠.
근데 사람이 막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한 말을 자꾸 하면 내 속에 음란함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말이 씨가 되어서 내가 간음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욕도 는다는 말이 있어요. 입에 욕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욕이 계속 늘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범사의 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간다.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마음에서 나와 입으로 막 터뜨리는 그게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악하고 어리석고 누추한 말을 계속 입에 달고 살면 내 인생 자체가 추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네? 사도 야고보는 그래서 말의 실수 이거 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말 실수 안 하는 것, 거룩한 삶의 아주 기본이에요. 왜? 마음속에서 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땡큐, 감사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모든 율법을 저는 완성하는 자라고 저는 봅니다. 제1계명에서 제10계명 모든 율법,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규합해서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그 비결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제1계명, 2계명 우상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제5계명 거룩한 사람이 불효하겠습니까? 거룩하면 10계명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힘써야 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 다음에 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악행, 나도 모르게 저거 해야 내가 성공하는 줄 알고 쫓아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환경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자존감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 악한 세상의 환경에 우리가 속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10번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죄짓기 쉬운 환경에 내가 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죄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구별돼, 하기어스,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세상과 구별되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악한 인간도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흠모합니다.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면서도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요. 아주 아이러니컬하죠. 왜냐하면 마귀도 잘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잘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악한 마귀와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그릇을 통해서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바뀌는 시간은, 기독교 국가로 바꾼 시간은 300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로마인들은 노예를 부르면서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었어요. 아주 누구보다 음란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나쁜 것을 너무나 본인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 배우고 그 다음에 꽤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야,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지만 내 자식 새끼들은 착하고 바르게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 깨끗하고 착하고 교양 있는 여자 누군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귀족들이 크리스천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 여인들이 비록 남편이 악하고 음란하고 게으른 종들이지만 자기 자식들만큼은 믿음으로 교양 있게 키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300년이 되지 않아서 기독교 국가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는 후대 바이킹 족속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이킹의 원조들은 독일 북부 게르마니안들인데 이들이 스칸디나비아에 정착하면서 그것은 추운 곳이니 겨울이 오기 전에 해적질을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 바이킹족들은 머리도 뛰어나고 신체나 이런 게 얼마나 다른 족속들에 비하면 뛰어난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이킹 족속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는 이렇게 살더라도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좀 바르게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 고민하다 보니 이 바이킹 족속들도 깨끗하고 교양이 있는 여자들이 누군가? 크리스천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영국 스코틀랜드를 비롯해서 프랑스 해변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잘 믿는 금은보화 해적질하는 것보다 많은 여인들을 걷어서 아내로 삼은 거예요. 참으로 비극적으로 끌려간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자기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아들, 딸이 태어나면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말씀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들이 자손이 누구냐? 오늘날의 청교도의 원조예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성에 이 땅과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받는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이 땅에 복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세를 쥐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통해 경건한 능력을 갖는데 애써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거룩이 상실되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 속에 우리는 삼손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예정해서 이 땅에 보내준 인물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 이방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고 그래서 자식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각종 우상,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방 족속으로부터 타락한 자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에다 타락한 자는 다 짓밟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지배하며 고통의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파 가운데 마노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에게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을 예정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는 잉태치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마노아의 여인이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삼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거 바치겠다고 태어나기 전부터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 삼손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보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양육하고 아주 성별되게 거룩하게, 그 나시린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시린은 성별되게 기른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삼손이 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삼손을 거룩한 자로 세우시고 제사장들로부터 거룩하게 양육받으니까 그에게 엄청난 슈퍼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사자 입을 어린 나이에 찢고 그 원수 같은 블레셋 족속을 낙타의 턱볕을 가지고 1천여 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권능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삼손도 어떻게 됐느냐? 블레셋 족속들이 도저히 당하지 못하니 들레라는 여자를 통해 가지고 미인계로 삼손의 그 능력의 비밀이 이 머리털, 여기에 칼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비결을 빼앗기고 말아요. 그리고 삼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히고 그야말로 머리를 깎이고 나니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 깎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니까 삼손은 그야말로 무능한 자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능력자가 아니라 아주 무능한 자. 그래서 눈이 뽑히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때 늦지 않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저버렸으니 이제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어떻게 다곤 신전에 삼손이 묶여 있었는데 이 신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를 정결케 해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가 다곤 신전에 묶인 쇠를 땡겼더니 그 다곤 신전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있던 방백들과 수많은 블레셋 족속이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자기는 살신성인했죠. 그래서 이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삼손의 이름도 아브라함과 같이 올려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 유혹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유혹을 버린 후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면은 삼손처럼 아주 처절한 패배를 맛볼 수가 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다이나믹한 파워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정말로 형제들아 탄식하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상 연락에 빠져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같은 그러한 심판이 임박할 때에 거룩한 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자를 찾아보기요.
거룩한 자가 이 땅에 사라지면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같이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행실이 마땅하뇨? 라고 질문을 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 전에 베드로는 주의 이 땅에 재림하심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심판의 주로 오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세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해 합니다. 요즘은 남녀의 음란함을 넘어서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시대입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와 동성애를 나누자고 악한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이 타락하는 세상에서 거룩한 자존심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4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자존감을 세우는 길은 두 가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유혹받을 때마다 내 거룩한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게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즉시 응답합니다. 즉시 응답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꾀나 능력과 지혜,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거룩함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내일도 경건의 훈련을 거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Lord, please visit as I pray. Make my dreams become the days. Like a child from a father's love, guide me as I'm growing up. It's not the hardest thing I'll do. This will be over soon. Keep me close as I'm lost amongst the fray. Will these changes make me strong? Your grace makes all things possible. Life has brought me to